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방백이라는 건 왕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고난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들으며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저승으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그의 표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주와 함께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은혜, 지독한 은혜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이게 여러분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닙니까? 저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제일 많이 성경의 본질과 거리가 멀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오래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셨는데 평생 다니시면서 이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것 아닙니까?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이제껏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에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 더 다가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본질을 언제 알았냐면요, 사역의 맨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절감했을 때, 그 평생을 알아왔던 그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대개 아마 은혜를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보통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죠? 또 간증을 또 은혜롭게 듣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이유가 그 사람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걸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초대하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이 오셔서 뭘 간증하죠?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경제적으로 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혹은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다. 되게 아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되었다. 우리 그럴 때 막 서로 박수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아마 이걸 은혜라고 정의하니까 이걸 가지고 간증을 하고 또 우리가 가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우리도 그 은혜를 구하고 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껏 보여주신 은혜의 본질을 좀 더 깊이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29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조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29장 1절에 지금 아벡이라는 동네는요, 이제 여러분은 반대편이지만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고 블레셋이 이쪽에 있잖아요. 블레셋은 바다에 걸쳐 있죠. 지중해에 걸쳐 있으니까. 아벡은요 블레셋 중간에 있는 도시예요. 제가 시계로 치면 요 정도 있다고 칩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들판, 수넴이라는 곳 지역이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65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29장 1절이 좀 와닿으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진군하기 전에 5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도시국가 5 군대가 다 모인 거죠. 아벡에.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샘곁, 그러니까 수넴 근처에 이제 모여서 전쟁을 대비하려고 모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27, 28, 29, 30, 31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5장이 27장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28장, 29장은 한 가지 섹터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이야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있죠? 28장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30장은 뭐죠? 아말렉이 그 다윗이 전쟁을 하러 블레셋 군에 간 사이에, 전쟁은 안 하게 되지만 아말렉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다윗과 가족들을 전체를 다 사로잡아 가버리죠. 그래서 그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 오는 일이 사무엘상 30장이고요. 마지막 장 31장은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장이죠. 그러면 이게 순서를 의도적으로 저자가요 27, 28, 29, 30, 31은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순서를 뒤섞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순서를 다시 배열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순서를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게 이 순서구나, 이 정도는 알면 좋잖아요. 29장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벡에 모였다, 그죠? 그런데 다윗을 데리고 나왔네요. 가드 왕 아기스가. 나머지 4왕이 지금 저 사람이 누군데 이걸 데리고 나와, 돌려보내, 너 생각이고 우린 동의 못해. 그래서 다윗이 돌려보내짐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이 30장이죠. 집에 갔는데 집이 습격을 당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했다. 자, 그거고요. 다윗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진군하잖아요, 그죠? 진군해서 진을 쳤다라는 장이 28장입니다. 네. 이제 순서가 이렇다고. 28장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 놓으니까 이제 사울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이건 어떤 도움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껏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다 없애버렸는데 불이 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사무엘 귀신 불러오리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놀라운 일을 벌리는 거죠.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간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찾아간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게 28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길보아산 전쟁이 있는 거죠. 31장 마지막 장. 그러면 이해는 가시죠? 대략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쭤봅시다. 시간 순서는 이런데 왜 저자는 이야기의 전개 순서를 무시하고 뒤죽박죽 글을 섞어 놓았을까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팔잖아요. 그 요셉이 팔려가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맛보고 있을 때 뜬금없이 38장이 등장하는데 누구 이야기죠? 유다 이야기. 그 사람들은 후대 천부설이다, 성경의 저자가 실수했다 이러는데 아니요,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왜 유다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는가? 유다가 두 아들을 잃어봄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광야를 거침으로써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고통 끝에 자기의 수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게 된 계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의 모습으로서 자기 희생으로 나아갔던 이유를 갖다가 밝히고 있는 장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뒤죽박죽 하는 경우도 없고요, 의도적으로 저자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읽는 사람이 그걸 모를 뿐이죠. 그럼 여기는요,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이제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지막 27장부터 31장까지 이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본질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아까 마지막 부분의 핵심 사건이 두 가지로 비교된다 했는데, 하나는 사울의 하는 행동, 하나는 다윗의 하는 행동을 비교하는 거죠. 27장에 아시다시피 다윗은 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울은 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 사울은 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28장이 뭐 했죠? 안 찾던 하나님 찾으려고 하죠. 염치가 없으니까 일단 사무엘 귀신을 불러내가 사무엘을 매개로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자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쫓겨다녔다는 거죠. 27장 서두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난 더 이상 못 믿겠다. 기도 없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울에 쫓기던 그 긴 세월을 뒤로한 채 기도 없이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걸 지난 시간 살펴봤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잖아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방법대로 찾았고, 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사울보다 다윗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잖아요. 27장에 어떻게 했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 때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그에게 하사하죠. 물론 그 사이에도 어떤 일들이 많았겠죠. 정치적인 일들, 거짓을 고했겠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내 너한테 잠시 몸을 의탁하겠다, 이래 말하진 않았겠죠. 나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내가 당신이 나를 휘하에 두시면 내가 당신의 용병으로서 당신의 원수 이스라엘 치겠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거짓말로 시작된 다윗의 생활이 27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27장 10절 앞에 8절과 9절에 누구를 침공했다고 말하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서 노략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아기스가 그걸 보고 이제 묻잖아요.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 이랬더니 저는 요즘 이스라엘을 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은 한번 다시 볼게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사람들 살려두면 우리는
그죠? 블레셋 진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다윗이 우리를 쳤다라는 걸 고자질할 것 같아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학살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남겨주지 않고 청소를 싹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을 때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디까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방 사람들을 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이 거절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 자체가 선민의식입니다. 그것 자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 제일 원수의 나라 하면요, 블레셋이 1등으로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뒤져보면요, 아수르가 블레셋에 자행한 일은 이스라엘에 자행한 일은 사실은 그들 역사에는 잊을 수 없는 많은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그 아수르가 벌린 일들은 주로 침략해오면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그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자기 친지, 자기 부모를 다 잃은 사람이 요나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보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에 비하면 비견할 바가 못해요. 그럼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은 아수르 그 성읍 도시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저들의 악행이 하늘에 달해서 저들에게 징계가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좀 해라. 나는 저들이 돌아오길 원한다.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사람들이 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이었는데 너희가 그 열방을 향한 통로가 못 되어서 이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나 자신에게만이라도 부탁을 한 거죠. 요나가 거절하잖아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죠. 아시다시피 물고기 배에 3일 동안 갇히잖아요. 보통 3일 갇히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회개하고, 그죠? 회개했는데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죠. 물고기 배에서 토해져 가지고 니느웨까지 타고 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 거 요나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열흘 길을 걸어도 도시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길인데 하루길 그냥 걸어가면서, 그것도 건성으로 못 듣게 소리도 크게 안 하고 너희 이렇게 살면 하나님 벌이 임한대, 요래 이야기 딱 전하고 나서 그 니느웨 성읍이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박넝쿨 나무 밑에 딱 앉아가지고 뭘 기다리죠? 이 성읍에 불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망하는가? 자 보자. 근데 하나님이 요나서를 어떻게 끝맺음하고 계시죠? 그 박넝쿨이 그죠? 타서 없어지려고 하니까 너는 그 식물 하나 그렇게 네 안위를 위해서 아끼는데 나는 내가 지은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느냐. 이게 이방인 아니요. 지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먼저 택했을 뿐이지 선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보신다면 다윗은 학살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께 시선을 떼면요,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와 같은 세월을 몇 년 동안 보낸다고요? 1년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은 기간과 대략 더하면 사실은 굉장히 긴 세월 하나님께 시선을 뗀 시간이 또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자, 이제 29장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아기스의 신뢰 덕분에, 아니죠, 다윗의 거짓 덕분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려야 하는 아벡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기 동족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 이 얄궂은 운명,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시험을 맞이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 읽어보신 기억납니까?
우리가 왜 시험 앞에 서냐? 다윗을 보고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죄악이 항상 우리의 시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마저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성숙의 장으로 사용하셔서 훈련으로 화하시게 하신 거죠. 다윗이 만약에 아기스 앞에서 저는 제 동족을 도저히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고백했더라면 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거짓의 꼬리를 물고 또 물고 나온 결과잖아요. 제가 이전에 요셉의 형들의 거짓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밖으로 내뱉은 그 거짓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를 넘어 반드시 내 삶으로 그 결과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실은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그 연유를 내 삶에서 찾는 것이 훨씬 빠를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은 어떤 정의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죠? 이제껏 이제 살아오시면서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혹은 하나님께 신뢰를 받은 사람, 맞죠? 맞아요. 그거 틀리지 않아요. 정확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제를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은 실수를 안 하고 거짓도 없고 그잖아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본문은 어떻죠? 정반대 모습이잖아요. 그죠? 제가 오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할게요. 이 다음 은혜 카트 이걸 설명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세상의 논리는요, 일한 대로 받는 겁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죠? 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주고 받는 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시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9시에 온 사람이 왜 5시에 온 사람하고 대우를 받아야 되냐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다르다. 너희 계산하고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다. 이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면 그에 걸맞은 행동, 그에 걸맞은 결단과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보거든요, 성경을.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자기 현실적인 지식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위기 앞에 기도 한번 하지 않았고 아기스 왕 밑에서 그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부하들 전체 다 데리고 거기 지금 서 있는 거죠. 다윗의 그때 속내가 어땠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바짝바짝 타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단지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아니요, 이 사람은 원래 왕 될 생각 자체가 못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지금은요. 자기 동족하고 싸워야 된다, 자기 거짓이 낳은 결과물을 받아들였던 그 순간 정말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니, 저 사람 누구냐? 3절에 묻죠. 저 사람 다윗 아니냐? 그랬더니 아기스가 뭐라고 하죠? 3절 밑에 보면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여러 날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 그러니까 나머지 내왕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저 사람은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다. 저 사람이 돌아서서 우리에게 칼을 꽂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돌려보내라. 나머지 네 왕들이 반대한 결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죠.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다윗이 여호와를 많이 들먹거렸으면,
내가 여호와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일한다고 말을 많이 했으면,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너의 충성심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너 좀 돌아가 있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하루 긴 일과를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 제가 뭔가를 증명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저 이 구절을 읽는데 딱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한테 옛날에 했던 많은 말들 중에 이런 말 있죠. 너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참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아. 칭찬 같지만 사실 칭찬은 아니죠, 그죠? 너는 답답한 인간이 아니야.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 너는 굉장히 현실적이야. 너는 고리타분하거나 그런 교회에 얽매여 사는 사람하고 달라. 넌 참 멋지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고 있다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참 이 순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왕이시여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대종상이 이 당시에 있었으면 딱 대상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한 단어 한 대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연기를 얼마나 탁월하게 했으면 아기스가 이렇게 신뢰합니까? 그러면 그냥 거짓된 삶 그 자체, 세상과 더불어 산 삶 그 자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다윗은 지금 거짓을 고했고 이중적 생활을 긴 세월 살아왔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위협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왕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왕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동족을 죽였다. 그럼 하나님 약속이 위험해지죠.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시편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할 때 우리는 그 글을 읽을 때 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런 삶의 내용을 내어놓았으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셨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1년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과 타협하는 거짓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막아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그의 행동이나 삶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은혜의 본질이 이거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근거는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인간의 행동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카테고리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하나 공의의 하나님, 그죠? 하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이걸 이렇게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은혜라는 건 지금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근데 공의는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모순 아닙니까?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 그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고쳐 먹어가지고 은혜의 하나님이 됐다. 저는 사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뒤에가 공의죠. 그렇게 따지자면요. 왜냐하면 공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그분의 본성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 그 말을 지키셔야 하거든요. 그럼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어떻게 실천하시죠? 어떻게 실현하시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죠. 그게 신약이죠. 오히려 그 신약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엄밀하게 말을 굳이 하려고 들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공의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대립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이 중에 되게 자신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인생을 저울에 다셨으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공의로 안 대하셨으니까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걸 우리 알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는 은혜의 범주 아래에다가 저 어디 한 구석에 공의를 아마 그려놓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단으로 가는데,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은 똑같이 설명하거든요, 신학은 자꾸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 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리려고 거짓을 구했어요. 2번이나.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듯 건진 그날 밤에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인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지로 몰아놓고 그 긴 밤 정말 망연자실해서 한탄하고 있었어요. 기도조차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런 아브라함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일하셨잖아요.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돌려보내라. 아니면 너가 죽는다. 오히려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기도해서 그 집에 태를 여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재물도 받게 해가 집으로 걸어오게 하셨다. 제가 걸어오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주일날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쭉 보면서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그죠? 다윗을 제가 설명을 쭉 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람이 더 신실해 가는가? 아니요. 점점 교활해지죠. 점점 치밀해지고 점점 영악해져요. 왜냐하면 현실을 더 잘 보거든요. 현실에 대해서 더 탁월한 감각이 생겼거든요. 문제도 세상적으로 풀고 과정도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풀죠. 나중에는 남의 아내를 빼앗는다 이 정도 수준을 딱 넘어서서 증거인멸까지 확실하게 하잖아요. 뭐 지금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지만, 그죠? 성경이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죠? 다윗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영적 소명을 저버렸다.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신앙의 공식이 위협을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달려드느냐면요, 우린 저래 살아서는 안 된다. 갑자기 또 다윗을 보면서 우린 저래 살아서는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성경이 해석이 잘 안 되시는지 압니까? 이 핀트를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도하고 우리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요.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또 대부분 기존 교회들 다 그렇게 하죠. 목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조금만 자기가 생각할 때 어긋나는 행동이나 이런 모습 하면 그럼 교회가 안 된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우리 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맞으면 그 공식대로 가지고 가면 이 성경은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잘해야지 복을 받잖아요. 순종해야지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한쪽 틀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서로 요구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런데 사무엘서가 주제가 뭐라고 했죠? 참된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기름 부은 자 다윗이 참된 왕으로서 그 역할을 온 열방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되길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그 참된 왕으로 서길 바라는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먼저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른 통치와 다스림을 할 수 있기 전에 바른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라는 거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섬김과 희생, 바꿔 말하면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은혜의 속성을 모르니까 우린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사울은 불순종해서 버림받았고 다윗은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다윗은 순종해서 사랑받았고 사울은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우셔야 돼요. 복음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다들. 근데 지금 이것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성경을 이제까지. 그게 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 그럼 사실은 복음, 은혜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해서 버림받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에 반응하는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주체죠? 인간이 주체죠. 아니, 제 말의 의도가 모르겠어요. 누가 근거죠?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 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이 반응한다.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죠. 내가 숨조차 쉴 수 없는, 아니 숨조차 죄밖에 안 되는 인생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은 긴 일평생 그 나의 죄된 삶을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덮으셨다가 아예 이제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자녀 삼아 버리신 거죠. 자녀 삼아 버리시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쓰레기보다 못한 삶을 영위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체휼하시거나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반복되는 은혜로 그 우리의 죄가를 덮으시고 또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매어서 하나님 당신 이런 분이시군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네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럼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옆에 사람한테 넌 똑바로 하지 않으면 복 못 받아. 그죠? 너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장로님 그렇게 하셔서는 교회가 안 돼요. 제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직분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직분에 나를 동료 메어서라도 내가 하루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끔 나를 그곳에 메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전부 다 그럴 만한 사람, 또 그럴 만한 행동을 해야 교회가 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다, 그죠? 순종해서 사랑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다음 적용하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순종하자, 사울처럼 불순종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하고 끝나는 거죠. 물론 이걸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정확한 본질을 안다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중심을 두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차라리 위인전기 읽어야 돼요. 그거 읽으면서 빨간 줄 꺼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성경은 사실 그걸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읽으시면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는데 같은 해석을 안 했죠?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다니까요. 한 대로 받는다는 논리에 빠져 있다니까요.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들으셨죠? 네.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근데 성경에 어디요? 성경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유다를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은 다시는 빛을 못 보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성경의 그 복음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면면은 다시는 빛을 못 봐야 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열해 있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게 은혜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 성경 읽기는 해석이나 적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요, 다윗이 참 대단하다, 모세가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성경 읽기 방향이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다윗 같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시지? 어떻게 모세 같은 이런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성경 읽기의 정상적인 궤도죠. 심지어 불순종할 때에도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거짓으로 자기의 삶을 치장하고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 보고 그걸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에게 이야기를 못하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페이지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먼저 들으신 분들, 자, 들으셔서 깨달았겠죠? 깨달으시고 아마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그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삶 전체로 깨닫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렸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언제 정확하게 온전하게 삶으로 깨달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가는 과정에 있으면 사람들의 태도나 말이 변해요.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얼마나 또 뒤에 사람들이 더 올지 모르겠지만 뒤에 오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네. 그래서는 부흥이 안 돼.
그래서 복을 못 받아. 이야기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적어도 5년에서 6년은 기다려야 되죠. 그죠?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걸 말해라. 그렇게 평생 배워오셨는데 틀렸다 이게 아니라 들어줘야죠. 듣고 기다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죠. 건강한 교회는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목소리가 훨씬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틀렸다 입 다물어. 아닙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왜냐하면 앞에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니면 이제 포돈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인 멱살 붙들면서 내가 9시에 왔는데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가합니까? 그 주인이 너가 받은 은혜가 넌 뭔지 모르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껏 구원관을 배워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격 없이 공로 없이 구원을 거저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당신이 부르신 그 이름에 걸맞는 수준에 올려놓으시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도달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 가잖아요. 그냥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에 주목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죠?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돌보신다.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분명히 잘해야 복 받는다. 순종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이 결국은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 했냐면 희생까지 강요하게 된 거죠. 금식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물론 그게 다 틀렸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뭘 더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냐라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온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한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 그래서 구원 못 받아.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죠? 아니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걸어갈 때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예언하고 징계의 말씀을 띄웠잖아요. 의도가 뭐라고요? 그 저주가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잘못된 사랑을 고쳐서 하나님 그분의 의도, 그 핀트를 맞추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격하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들이 안식일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지키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야.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산상설교에 3가지 포커스가 나오잖아요. 기도, 금식, 구제. 구제가 헌금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종교생활의 지표로 삼고 있는 3가지를 끊임없이 예수님 공격하시는 거죠. 그게 희생이 아니야. 그게 이미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희가 깨닫는다면, 너희가 죄인됨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떠함으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야 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나중에 바리새인과 수 없는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돼. 그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럼 하나님 복 못 받는다고. 그래, 맞는 것도 같은데 성경을 보면
아니요, 틀렸어요. 네. 사실 그런 종교생활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죠. 네. 하나님의 끝까지 신실하신가,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의 그 속성에 근거한 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3번이 교회 왔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3번 보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야, 너는 지구에 와서 그 밥만 많이 먹고 일단 식량 축내고, 그죠? 제가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했는데 은가만 싸고 온 세상 더럽히다가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우리 3번은 표정이 아직 이제 어리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거든요. 그럼 저 한 번씩 그게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러는데, 아니야, 너는 그런데 아빠의 사랑이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너는 밥만 많이 먹고 화장실 많이 가도 아빠의 행복이야. 너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 그 얘가 뭐 밖에 돈 벌러 가거나, 그죠? 막 애를 써가지고 막 노력해야 하나님 더 사랑을, 아빠 사랑을 더 받는다, 그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왜 고달픕니까? 뭔 복을 그래 더 받아달라고요, 그죠? 아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인생을 구원하셨는가, 그 은혜가 내한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서, 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거에 반응해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생활, 그 감격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자기의 거짓된 삶, 이기적인 삶, 욕망을 따라 산 삶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순간도 변함없이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절감하지 못한다면요, 우린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만을 강조할 밖입니다. 지독하게 우리를 향한 은혜를 끊지 않으신, 오래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리셔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또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설교를 들으시고 이것저것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존재네. 다윗 잘못했는데 부자 되고 복 받네. 우리 잘못해도 복 받겠네. 불순종해도 잘 풀리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뭔 짓을 해도 괜찮겠네. 결론이 그겁니까? 그런 결론 내리라고 성경이 지금 이걸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아니죠. 은혜를 절감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 입 밖에 못 꺼내죠. 그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한 청년이 쾌락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온갖 가산을 탕진했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건 인간 안 된다고, 저거 포기해야 된다고, 저 소망 없다고. 근데 꼭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엄마죠, 엄마. 엄마는 자기 삶 전체를 다 줘서라도 끝까지 그 곁에서 기다리고 돌보죠. 그 자식이 바로 세워지기 전까지 자기 삶 전체를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그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듣고 바로 살기를 결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자기를 그 긴 세월 기다려준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렇게나 다시 살아도 괜찮아, 우리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말 못하죠. 얼마나 긴 세월 어머니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죄를 더 지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네요. 제가 조금 더 죄 짓다가 올게요.
사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머니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간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 받겠다. 아니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우리 그런 말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한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반대로 말하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어려운 분들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